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유타주 City.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4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쿠언틴 엘 쿡 장로가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4차 연차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방송 등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과 친구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앤드류 언스월스와 리처드 엘리엇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와서 기쁜 노래하라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기도는 70인 정원의 카를로스 G. 레비오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마지막 연차대회 모임을 시작하면서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며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저희가 당신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분의 속죄 희생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후기에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감사드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진심으로 선지자와 계시자들을 주심에 특히 오늘날 러셀 넬슨 회장님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을 믿는 저희의 신앙을 더 키우고 저희 삶에서 당신께 다가가면서 또 당신을 따르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테일러 지 고도의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과 70인 정원회의 마티아스 헬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In 1832, Joseph Smith 1832년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도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놀라운 시연을 받았습니다. 이 시연은 하늘의 세 가지 왕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델리네이츠 옥스 회장님은 지난 10월에 이 영광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시며 어린 양의 승리와 영광을 통해 비교적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속을 받아 그들의 선택을 통해 나타나는 소망에 따라 이 영광의 왕국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자녀에게 보편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에 살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 왕국 중 가장 낮은 영광인 별의 왕국조차도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왕국 중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해의 왕국을 선택하고 그의 아들의 은혜를 통해 이 왕국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촉구하시면서 해의 영광을 영원한 목표로 삼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내리는 각각의 결정이 다음 세상에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갈 것인지 주의 깊게 고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왕국에 속한 이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새 성약의 중보자인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입니다. 두 번째 왕국인 달의 왕국의 주민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나 사람의 계교로 눈이 먼 자들을 비롯하여 기본적으로는 선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을 구분짓는 주요한 특징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보다 낮은 별의 왕국에 속한 이들은 복음이나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각 왕국에 속한 주민들이 예수에 대한 간증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간증에 용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그 간증을 명백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의 태도는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자 메시아이고 구속주라는 사실에 대한 성령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그 안에 복음이 있었고 복음은 생명이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3일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간증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오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마지막 간증으로 곧 그는 살아계시며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는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이 간증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해외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은 침례와 성신을 받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완전한 의미에서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와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와 진리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데 집중합니다. 달의 왕국에 있을 자 중에는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간증을 갖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구주에 대한 증거에 용감하지 않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무심함의 단계, 즉 미지근한 상태를 뜻하며 이는 몰몬경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던 암몬 백성의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별의 왕국의 주민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뿐만 아니라 그분의 복음, 성약, 선지자들까지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아비나다이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육신의 뜻과 욕망을 쫓아서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해 펴져 있는 동안 결코 주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해 퍼졌으나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고.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에는 그 간증을 키우고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참된 제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예수에 대한 간증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는 기도, 경전 공부, 안식일 준수, 성찬 취하기, 회개, 성역,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등이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간증은 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가꾸지 않으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복음을 공부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간청드립니다. 그분께 적정한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긍정적인 영적 가속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주목하십시오. 용감하다는 것은 자신의 간증에 솔직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침례식에서 죽을 때까지 어느 때나 무슨 일에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황일합니다. 특히 이 부활절 절기에 우리는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기쁜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선포합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측면은 그분의 사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길, 즉 성약의 길로 가도록 강요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단지 교회의 회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며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줄 진리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온 세상에 애정어린 마음으로 간청하고 계십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이렇게 용감해질 것을 말과 행동으로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더욱 충실한 제자가 되고자 힘쓰기보다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며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건성으로 참여하는 존경을 받는 교회 회원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은
모든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통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누군가 나태해지는 편을 선택할 경우 이들의 선택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과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조금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그 결과 자녀는 크게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과거 세대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현재 세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그 다음 세대는 부모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수년 전 존 H. 그로버그 장로님은 1900년대 초에 하와이의 작은 지부에 살던 어린 자녀들을 둔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가족이 회원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딸 하나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돌아오자 아버지와 아들은 여느 때처럼 교회에서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빵을 축복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불현듯 성찬대에 누가 있는지를 깨달은 지부회장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만! 성찬을 만지면 안 됩니다. 따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잖아요. 당장 나가주세요. 다른 사람이 성찬빵을 새로 준비할 겁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어서 가세요. 깜짝 놀란 아버지는 처음에는 지부회장을, 그 다음에는 회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모두의 깊은 불안감과 당혹감을 느끼고는 가족들에게 몸짓을 하고 그들은 조용히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다들 낙담한 채 조그만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가족은 둥그렇게 모여 앉았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부디 아무 말도 말하다오. 어린 아들은 자신들이 당한 치욕을 되갚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부회장님 집에 돼지들을 죽일까? 그 집에 불을 지를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입할까?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5분, 10분, 15분, 25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꽉 쥔 주먹에서 힘이 풀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고 곧이어 아이들도 모두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몸을 돌려 사랑하오라고 말했고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 되어 성전에서 거룩한 신권으로 임봉되는 거란다. 이 교회는 지부회장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처나 수모나 교만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단다.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린 다시 교회에 갈 거야. 우리 딸 병명이 밝혀질 때까지는 따로 앉겠지만 그래도 다시 교회에 갈 거야. 그들은 교회로 돌아갔고 딸은 회복했으며 하와이 라이의 성전이 완공되자 다 같이 가족 임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100명이 훌쩍 넘는 후손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인 이분을 축복받은 자로 일컫습니다. 그가 영원한 것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다는 것에 관해 말씀드린 마지막 측면은 각자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청하십니다.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선지자 몰모는 많은 고난을 헤쳐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고수했던 한 성도들의 무리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주의 은혜를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크나큰 변화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금 행동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는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시간에 여름이 다하고 추수가 끝나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열심히 지키십시오. 말씀의 엄격함으로 인해 성을 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할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을 부를 음성과 또한 그가 여러분을 부르실 그 이름을 듣고 알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명하시는 바를 행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가 당신의 해외왕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고난과 죽음을 겪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사람의 자녀들에 대하여 지니신 그의 자비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는 간증으로 축복받고 그 간증 안에서 기뻐하고 용감하며 그분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열매를 삶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oday I would like to begin by testifying of the 오늘 completion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응답하신다는 제 마음속 확고한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확실성과 고통, 낙담, 비탄의 시기를 겪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개인의 능력과 선호, 세상의 지식과 안전에 더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필멸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항할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의 실질적 원천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 저는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불을 끄고 병실이 어두워지자 바로 위 천장에 낙상주의, 호출하세요라는 지침이 적힌 반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튿날 저는 병실 여러 곳에서 똑같은 지침의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간호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겪고 계신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랍니다. 본질적으로 이 생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수반합니다. 타고난 육신으로 인해, 내 약점이나 고난으로 인해, 남이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그리고 내 선택의지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장 강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즉 호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하늘아버지와의 소통수단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호출해 낙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즉각 오지 않거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분께서 우리의 호출을 듣지 못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불안과 슬픔,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파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며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가르치사 나로 하여금 배를 짓게 하실 수 없으리이까?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께서 어찌 여러분을 가르치사 낙상치 않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만사는 제때 이루어져야 함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정하고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의 자녀라는 확고한 지식은 헌신적인 기도로 주님을 호출하는 동기가 돼야 하며 이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며 우리의 행함이 우리 영혼의 복리를 위한 것이 되게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크나큰 권능과 친절이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경전은 낙상치 않고자 하나님을 호출한 이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고난에 직면한 힐라멘과 그의 군대는 영혼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호출했습니다. 확신과 평안, 신앙, 희망을 얻고 용기와 결의가 생긴 그들은 결국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모세가 공격해오는 애굽인과 홍해 사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하라는 명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호출하며 부르짖었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호출이 낙상치 않는 것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경험을 이미 하셨거나 앞으로 하게 되실 것입니다. 30년 전 아내와 저는 법적 결혼과 성전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파업 때문에 법적 결혼이 취소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정된 결혼식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다른 관청 몇 곳을 알아봤으나 약속을 잡을 수 없었고 저희는 과연 계획대로 결혼할 수 있을지 괴롭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코녀와 저는 온 영혼을 다해 기도로 하나님을 호출했습니다. 마침내 도시 외곽에 지인이 시장으로 있는 소도시가 있다며 그곳 시청에 관해 알려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지체 없이 그 시장을 찾아가 결혼을 집행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기쁘게도 시장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비서는 그 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날 정오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날 그 작은 도시로 간 저희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경찰관은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가족에게서 도망쳐 나와 그 도시에서 몰래 결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는 경우가 달랐지만 말입니다. 다시금 두려움과 슬픔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낙상치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 하늘아버지를 호출했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서 분명하게 성전 추천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제 성전 추천서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고 야코녀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걸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저 그 교회 잘 알거든요. 그는 즉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아무 말 없이 경찰서를 나가버리자 저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50분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벌써 오전 11시 55분이었고 서류는 정오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결혼 선물이라며 서류와 함께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저희는 서류와 새 강아지를 안고 시장실로 달렸습니다. 그때 관공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도 멈췄고 안에서 시장 비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정오까지라고 했잖아요. 전 다른 업무가 있어서 가봐야 해요. 저는 조용히 저를 낮추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호출하며 낙상치 않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어딜 가면 그런 강아지가 있나요? 아들 주려고요. 저는 즉시 이 녀석을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사무실로 가서 일정을 잡아보시죠. 이틀 뒤 캐럴과 저는 계획대로 법적 결혼을 마쳤고 그런 뒤 페루 리마 성전에서 인봉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호출에 신앙과 행동이 수반돼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한한 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인식하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런 뒤 구하는 것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호출, 즉 기도는 소망에 대한 표시일 수 있지만 기도 후에 취하는 행동은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표시입니다. 신앙은 고통이나 두려움, 실망의 순간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주님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둘째, 호출하십시오. 낙상치 마십시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셋째,
기도 후에는 기도로 구한 축복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십시오. 넷째,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오는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하십시오. 다섯째,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성약의 길을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 때문에 곧 낙상할 것만 같아서 조셉 스미스처럼 하나님을 호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셉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춰 계시겠나이까? 그런 상황에서도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영적인 가속도를 발휘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기도했느냐? 주님 이름으로 오늘 그의 사랑 방패되게 간구했느냐? 편히 쉬게 하는 기도, 밤도 낮되게 하니 어둠 근심 오면 기도 잊지 말아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출한다면 간증하건대 낙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As Lisa and I travel 저는 on 아내 assignment, 리사와 함께 임무 수행차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특권을 누립니다. 주님의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은 저희에게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됩니다.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여러분께 받은 만큼 저희도 돌려드렸는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임무를 수행하러 다닐 때는 관광할 시간이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할 때면 저는 제가 특히 열정을 느끼는 것에 잠깐씩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건축과 설계에 관심이 있는데 특히 다리에 마음이 끌립니다. 저는 현수교를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도쿄의 레인보우 브리지, 홍콩의 칭마대교, 런던의 타워 빌리지 등 어느 다리를 보든지 이 복잡한 구조물 안에 담긴 공학적 천재성에 경탄하곤 합니다. 이런 다리들은 다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볼티모어에서 비극적인 다리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최근에 저는 임무를 받고 캘리포니아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그 유명한 금문교를 다시 한번 건너게 됐습니다. 금문교는 세계공학계의 경이로 여겨집니다.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은 아름다운 형태와 기능적 목적, 뛰어난 공학이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금문교는 거대한 교각들이 양끝에 주탑들을 떠받치는 전형적인 현수교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탱하며 바다 위로 높이 솟은 거대하고 장엄한 쌍둥이 주탑은 이 다리에서 제일 먼저 건설된 부분입니다. 두 주탑은 그 사이에 곡선을 이루며 매달린 주 케이블과 아래의 차도를 지지하며 수직으로 매달린 현수제의 하중을 함께 지탱합니다. 주탑의 놀라운 안정화 능력은 이 다리의 공합에 숨어있는 마법입니다. 금문교를 건설하던 초기에 찍은 사진들은 이런 공학적 원리를 입증합니다. 다리에서 각 부분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상호무전적으로 연결된 채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주탑입니다. 두 주탑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고 교각이 기반함에 부착되어 완성된 다리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자태가 됩니다. 오늘 저는 튼튼한 기초 위에 우뚝 솟은 쌍둥이 주탑을 가진 이 위풍당당한 다리를 복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시도록 권유합니다. 지금은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이 막바지에 이르던 무렵에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대답하기 몹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질문을 구주께 드렸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다소 불순해 보이는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율법에 근거한 답을 찾고 있던 율법사는 진실하고 성스러운 신성한 답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리에 비유하자면 이 계명은 첫 번째 주탑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두 번째 주탑입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다리의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에서 밝혀지고 언급된 두 가지 큰 계명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웅장한 현수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전서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담긴 율법의 본질을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분을 우리의 마음, 즉 우리 본성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즉 존재를 다 바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을 다해, 즉 지력과 지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제한되어 있거나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저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적용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심지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께서는 추가로 주신 다음 말씀을 생각하면 이 계명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러면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성전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유덕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흔히 매일매일의 소소한 행위, 즉 성약의 길을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라면 비방하기보다는 지지할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표준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파티, 영화 또는 활동을 멀리하고 성스러운 것에 대한 경건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따뜻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금식주 일요일에 벤스와 저는 작고 허름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집사 정원의 형제들은 문 너머로 들릴 만큼 큼지막한 목소리가 강한 독일어 억양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저희를 맞아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뮬러 자매님은 저희 와드의 남편을 여인 이주 여성 중 한 분이셨습니다. 자매님은 바로 문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법으로 인정될 만큼 심한 시각장애 탓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불이 켜진 집으로 들어서자 자매님은 다정한 질문으로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죠? 저희는 질문에 답하며 금식 헌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은 어린 저희가 보기에도 매우 분명 형편이 어려우셨지만 깊은 신앙이 담긴 대답으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식탁에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놓아뒀어요. 금식 헌금을 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동전을 봉투에 넣고 금식 헌금 영수증을 적어주면 정말 고맙겠어요. 자매님 댁을 나설 때면 항상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양됩니다. 베냐민 왕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고자 하노니 그들은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행복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다리의 두 번째 주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선과 땅을 내려다보는 시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으십니다. 이 두 시선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웃을 등한시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밖을 향하는 이 사랑은 성별, 사회 계층, 인종, 성적 취향, 소득, 나이, 민족,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아우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합니다. 이 모범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에번스 형제님은 차를 세우고 모르는 가족이 사는 모르는 집의 문을 두드리라는 속삭임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10명이 넘는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가 문을 열자 그는 그들의 어려운 형편과 절실한 필요사항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에번스 형제님은 그들의 집을 페인트 칠하는 단순한 일을 시작으로 수년간 그 가족에게 현세적이고 영적인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이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하늘에서 보낸 이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삶을 바치셨습니다. 선생님과 주님만 아시는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베푸신 선행에 대해 주님께서 선생님에게 어떤 말로 감사를 표하실지 정말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생님만 택한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신 것인지 저는 궁금하곤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친절과 봉사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원한을 버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살피며 연로한 분을 도우시겠습니까? 이웃을 위해 사랑의 주탑을 세울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감받게 될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기에 마음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특히 남을 돕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안락함을 깨고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특히
크고 둘째 되는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열쇠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가가 설계된 대로 기능하려면 두 주탑이 모두 똑같이 튼튼해야 하고 주 케이블과 차도 다리를 건너는 차량의 무게를 똑같은 힘으로 지탱해야 합니다. 이 공학적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리가 손상될 수 있고 심지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현수교가 원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려면 이 두 주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능력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따라 생활하되 이 두 계명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양쪽에 동등하게 헌신하는 우리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늘어가는 다툼을 보면 우리가 때로 이 점을 간과하거나 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덜 이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약 밖에서 생활하거나 종교적인 것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웃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 즉 옳고 그름이 존재하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한 완전한 관용과 수용이라는 개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런 불균형은 영적인 다리를 기울어지게 하는, 심지어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는데 이는 예수께서 드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계명을 지키려는 열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신앙과 헌신의 다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탑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탑을 과연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자, 일단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첫 노력은 냅킨 뒷면에 그린 설계도나 건설하고자 하는 다리의 초기 청사진 정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을 덜 판단하기로 결심하는 등 몇 가지 현실적인 목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력 있게 계획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엉성하던 아이디어가 정갈하게 다듬어집니다. 새로운 행동은 습관이 되고 초안은 세련된 청사진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상자께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놀고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헌신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개인적인 영적 다리를 건설합니다. 앞으로 주탑이 우뚝 솟은 장엄한 현수교를 지나거나 그 사진을 보신다면 신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그 두 가지 큰 계명을 기억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고 밖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그분의 속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저는 아내와 차를 타고 낯선 도시를 가다 실수로 길을 잘못 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그대로 수 킬로미터를 끝없이 달리게 됐습니다. 친절한 초대를 받고 친구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할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며 내비게이션에 더 집중하지 못한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이 있는데 경로를 수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결과를
겸허하고 끈기 있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의지라는 신성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그릇된 선택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들을 바로잡습니다. 그럴 때 성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며 영생을 향해 진보합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선교사들에게서 가르침받고 교회로 들어온 후로 저는 몰모경에서 리아이가 아들 야곱에게 준 심오한 가르침에 늘 감동하곤 했습니다. 리아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고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선택 의지를 행사하려면 고려해야 할 상반된 선택지들이 필요합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이를 위해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음을 또한 상기해 줍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신앙을 행사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인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하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회의적으로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울 것인가, 다음날 닥칠 또 다른 난관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제가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처럼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 탓에 비롯된 결과는 특히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회개라는 신성한 절차를 통해 위안을 얻고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으며 그 과정에서 인생을 바꾸는 교훈을 얻는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손에서 벗어난 반대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할 때와 아플 때, 평화의 시기와 전쟁의 시기,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일할 시기와 뒤이은 휴식의 시기. 이러한 상황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기에 대개 상황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비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배움을 구하며 주님께 도움과 지지를 청할 수도 있고 홀로 시련을 겪으며 자력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춰 돛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밤의 어둠 속에서 불을 켤 수 있고 겨울의 추위 속에서 따뜻한 옷을 입기로 할 수 있으며 질병의 시기에 의료적이고 영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합니다. 조정하다, 배우다, 구하다, 선택하다는 모두 동작 동사입니다. 우리는 동작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이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시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면 회리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아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반대되는 것들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심지어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기쁨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따금 허기를 느끼면 먹을 것이 다시 풍족해졌을 때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거짓을 목격한 적이 없다면 진실을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은 항상 존재합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개념의 예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다. 저희 부부가 삶에서 겪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얻으면서 저희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들을 경험했지만 가족 중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면 가장 아프고 괴롭고 슬픈 순간들 또한 맞이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 뒤에는 때로 질병과 입원 그리고 괴로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반복됐고 그럴 때면 기도와 신권 축복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경험들을 통해 저희는 고통의 순간에 결코 혼자가 아님을 배웠고 주님의 도움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에 힘입어 저희는 훌륭한 모습들로 단련되었으며 그 모든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 아니겠습니까? 경전에서도 흥미로운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아이는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광야에서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성별하사 그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 모든 일이 그에게 경험이 되고 그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은 단연코 고통과 고난이 가장 크게 드러난 예이지만 그 희생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속죄라는 놀라운 축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기 마련입니다. 홍수는 파괴를 부를 수 있지만 대개 생명도 불러옵니다. 슬픔의 눈물은 자주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느끼는 슬픔은 훗날 재회의 기쁨으로 보상됩니다. 전쟁과 파멸의 시기에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사랑이 담긴 소소한 선행 역시 풍성하게 베풀어집니다. 오늘날 세상은 미래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특징지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삶에 주어지는 모든 동전의 양면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아주 의식적으로 노력합시다. 양면이 단박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두 면이 항상 존재함을 기억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어려움과 슬픔, 고난, 고통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그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입니다. 어려움보다 나를 훨씬 더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내 태도와 선택입니다. 건강할 때는 매 순간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아플 때는 인내심을 갖고 거기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슬플 때는 행복이 바로 앞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저 아직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을 뿐임을 믿으십시오. 의식적으로 초점을 옮기고 생각을 드높여 시련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면들은 반드시 항상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최근에 가르치신 대로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계획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시련 속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당신께 돌아갈 문을 열어주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모든 순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도움과 힘과 구원을 청할 것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the congregation will join the choir 이제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굿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신 마크 L 페이스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이 afternoon 모임은 session.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4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Don't you love those beautiful words we just sang? How 방금 strength 부른 찬송가에서 이 구절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힘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전능한 손으로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집에 오는 모든 연령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킨샤사에서 졸리코펜, 후쿠오카, 오클랜드까지 성전 침례실에는 자진해서 걸음한 청소년이 넘쳐납니다. 과거에는 사랑하는 의식 봉사자들의 머리가 대부분 희끗희끗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어디를 가든 부름받은 선교사와 봉사 선교사, 귀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이끄는 느낌은 온 세계에서 계속 커져갑니다.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 사는 95세의 제 사랑하는 친구는
지난 70년 동안 선교사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그분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성전에 가고 싶구나. 딸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침례를 받아야겠구나. 그분은 침례를 받았고 며칠 뒤에는 성전 침례실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 그분은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퍼지오니 땅에 덮인 휘장 거두어지네.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지금 이 지상을 그분의 거룩한 집인 성전으로 수놓도록 지시하시는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왜 이 시기에 당신의 성약의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내는 성스러운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수백 곳이나 짓게 하실까요? 오늘 아침 옥수 회장님은 세계 곳곳에서 건축 중인 성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내 캐시와 함께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마닐라 성전은 1984년에 헌납됐습니다. 두 번째 성전인 세부 성전은 26년이 지난 2010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필리핀에는 11곳의 성전이 건축, 설계, 헌납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라왁, 투게가라오시티, 산티아고, 우르마타네타, 알라방, 나가, 타클로반, 일로일로, 바콜로드, 카가얀데오로, 그리고 다바오에 우리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업을 볼 때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여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 언급하시며 나라들 가운데 고통이 있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만물이 동요하고 혼란이 만연하며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기절할 만큼 낙담하는 모습을 명백히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매혹적인 목소리의 방해, 영적인 영양 공급의 소홀, 제자로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피로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한때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몰몬경에 대해 간증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기꺼이 힘을 보탰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갑작스럽게 믿음에서 멀어져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권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세상의 이 예언된 혼란과 불신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성약의 백성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적의 속임수에 저항하고 신앙을 다지며 해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의로운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지금 우리에게 수백 개의 성전을 더 가까이 가져다 주시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 그분께서 당신의 성약의 성도들을 강화하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집들은 어떻게 우리를 강화하고 위로하고 보호할까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하면서 드린 간구에서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도들이 천국물이 함께 찬송 부르오니라는 구절을 노래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구주께서 친히 나타나셨고 고대의 선지자들이 돌아와 회복된 복음의 신권 열쇠들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그 성스러운 일이 일어나던 때 선지자 조셉은 주님의 그 거룩한 집에 관해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으며 그분의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을 충만하게 받도록 간구했습니다. 이 강력한 간구는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충실하게 예배드릴 때 우리 삶에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에서 문자 그대로 하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고 강화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영적으로 확인받고 충실하게 생활하면 유혹과 방해로부터 보호되리란 축복을 받습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어려움과 슬픔에서 건져내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됩니다.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더욱 온전히 받듭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꺼이 따르기로 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따를 것을 성약을 통해 성스럽게 약속합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있습니다. 유타주 히버시티에서는 건축 예정 성전에 대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300명의 청소년들이 발표된 성전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자 근처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개 토론에서 한 청남은 정부 지도자들을 향해 용기 있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성전의 도움으로 저는 저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청남은 성전을 빛과 희망의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의 청남 청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선지자 조셉은 천사들이 성도들을 돌보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조상들을 위해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의식을 행할 때 휘장 저편에서도 삶이 계속된다는 감미롭고 확고한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의 집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너무 성스러워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중 일부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플로리다에 살던 40년 전 아내와 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성전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9일 수요일 저녁 성전에서 의식을 마쳤을 때 한 의식 봉사자가 제게 다가와 예비 의식을 하나 더 할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흔치 않은 이름을 가진 분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레아세르 세르시였습니다. 이튿날 성전에는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두 번째 엔다우먼트를 받으려고 준비하면서 대리할 분의 이름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제가 전날 저녁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엘레아세르 세르시였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을 마치며 저는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역시 성전에서 아내는 가족끼리도 잘 알던 나이 지긋한 친구인 돌리 페르난데스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자매님은 당시 애틀란타에 사셨습니다. 가족 중 남자 회원이 없었던 자매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조부모님께 임봉하는 의식을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감사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의식을 위해 제단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진 이름이 귀에 들렸습니다. 엘레아세르 세르시. 그분은 바로 페르난데스 자매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생이 끝난 후 저는 필멸의 삶에서 엘레아세르 세르시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분을 만나 꼭 안아드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극적인 개입보다는 기쁜 평안과 고유한 계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줍니다.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을 때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매주 우리 구주를 기억하며 합당하게 빵과 물을 취할 때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주님의 집에 갈 때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더 큰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화평과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곳을 벗어나 있을 때조차 그분의 제자로 남을 수 있도록 힘을 받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와 재림의 시기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장엄함과 영광 속에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상 곳곳에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위대한 사업이며 기적적인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전에 더 자주 갈 수 있으나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냅시다. 건축이 발표된 성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성전들의 부지가 매입되고 정부가 계획을 승인하며 능력 있는 인재들이 더 크게 재능을 발휘하고 성스러운 헌납을 통해 하늘의 승인과 천사들의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성전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집입니다. 합당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거룩한 집에 가신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권능으로 무장되고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위에 있으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이 성신의 축복 안에서 성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영혼은 나의 얼굴을 보며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분의 거룩한 집보다 더 나은 장소는 없습니다. 혼란과 소란이 가득한 오늘날 성전은 거룩한 그분의 집이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성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준비시켜 줄 것임을 간증합니다. 그날에 우리 구주께서는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위엄과 권능, 위대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와서 나를 따르라와 더불어 경전을 읽고자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말씀을 접할 때 오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에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납니다. 경전에서 구주의 가르침을 읽는 것은 우리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이자 복음학습의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일은 가정의 영을 불러옵니다. 성신은 우리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고 우리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거룩한 경전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의 주요 경륜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분의 자녀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마다 낯익은 양상이 되풀이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거나 밝히십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과 그분의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이를 배도라 부릅니다. 복음은 아담에게 처음으로 계시되었으나 아담과 이브의 자녀 중 일부는 배도하여 주님을 등졌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의 경륜의 시대에도 회복과 배도의 양상은 되풀이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배도로 끝나지 않을 유일한 경륜의 시대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복천년 통치가 바로 이 경륜의 시대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날 특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구주께 나아가 절대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은 무엇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저는 경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인 배도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배도를 피하도록 유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올해 우리가 하고 있듯이 몰몬경을 공부하면 언제나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항상 그분과 가까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일에는 노력이 따르므로 우리는 그것을 공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사실을 배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을 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기 위해 몰몬경을 읽습니다. 영혼을 살찌우고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에서 고된 하루를 보낸 뒤 치유를 얻기 위해 말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럴 때 위대한 교사인 성신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돌이키게 하고 그분들을 더 닮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에 몰몬경을 공부하는 동안 성신이 무엇을 가르쳐 줬지?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어떤 면에서 구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가정에서 경전을 공부할 때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가정에서 더 잘 배움으로써 일요일에 교회에서 더 잘 가르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일학교에서는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몰몬경을 공부하는 동안 제 마음에 영감을 준 몇 가지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리파이는 야곱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판을 보존하여 대대로 내려주고 또 만일 성스러운 가르침이나 계시나 예언함이 있거든 이 판에 새기되 우리 백성을 위하여 하라. 후에 야곱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상고하고 이 모든 증거를 가짐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으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노라. 이 구절들을 보면서 저는 니파이가 노쇠판에 대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얻어 그것을 살펴보고는 그 기록이 참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았나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계명을 보존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여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를 갖고 가게 하신 것은 주 안에 있는 지혜였느니라. 리아이와 그의 가족이 경전을 갖게 하신 것이 주님의 지혜였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의 크나큰 가치와 영적인 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역사 속 그 누구도 오늘날 우리만큼 몰몬경과 그 밖의 경전들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들은 노쇠판을 가지고 다니는 축복을 받았지만 노쇠판이 천막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몰몬경은 우리 각자의 소장본, 즉 우리가 읽고 있는 몰몬경입니다. 리하이는 생명나무의 시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리아이는 열매를 먹은 후 아내 세라이아와 아들 니파이와 샘이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서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 손짓하고 또 그들에게 큰 목소리로 이르기를 내게로 와서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도 그 열매를 먹었느니라. 저는 리아이가 보인 의식적인 양육의 모범이 좋습니다. 세라이아와 니파이, 샘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 더 훌륭하고 감미로운 무언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리아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생명나무로 와서 직접 열매를 먹어볼 것을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와 유사한 의식적인 양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마크, 너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성신을 통해 스스로 알고 있니?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착한 아이가 되고자 노력했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리아이처럼 그 이상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행하고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신 눈치였습니다. 그러곤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알길 바라신단다. 하지만 그러려면 노력을 들여야 해. 몰몬경을 읽고 성신을 통해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저는 그때까지 몰몬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물음으로 제 마음속에 스스로 알아봐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형제와 함께 쓰는 침실에서 매일 밤 침대맡에 불을 켜고 한 장씩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불을 끄고 침대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전보다 더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디 몰몬경이 참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몰몬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노력을 알고 계시며 제가 그분께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몰몬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면 편안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함께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몰몬경을 읽는 동안 제 영혼에서 신앙의 빛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저는 그러한 느낌이 진리에 대한 성신의 확증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몰몬경을 읽었던 이 경험은 지금까지도 저를 축복하는 경전 공부 습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몰몬경을 읽은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신이 몰몬경의 참됨을 몇 번이고 확인해 줍니다. 니파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경전을 지니게 하신 것은 주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몰몬경은 이 경륜의 시대를 이전 모든 경륜의 시대와 구별짓는 종석입니다. 몰몬경을 공부하고 살아있는 선지자를 따를 때 우리는 삶에서 개인적인 배도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생명담으로 나아오라는 것은 리아이가 가족에게 준 권유만이 아니며 제게 몰몬경을 읽고 기도해 보라고 하신 제 어머니의 권유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권유이기도 합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몰몬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매일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깊이 생각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얻고 인생에서 인도받을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몰몬경을 읽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몰몬경에는 그분의 말씀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살아있는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참됨을 압니다. 어린 시절 몰몬경을 읽으면서 처음 받았던 성신의 그 확증 덕분에 말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t the conclusion of the 대회를 conference, 마치며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마음을 고양해 주는 음악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연사로서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다음 폐회기도는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시는 에이미 A. 라이트 자매님이 해주시겠고 이로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델린 H. 옥스 회장님과 저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4년 4월 7일, 저희 두 사람은 12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후 모든 연차 대회에서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번 연차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스럽고 충만한 영으로 저희는 다시 한번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이번 연차 대회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교회에 6곳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유타주의 세인트 조지, 로건, 멘타이, 솔트레이크 시티와 캐나다의 엘버타 카디스턴, 그리고 하와이 라이에에 각각 하나씩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와 일리노이주 나부, 이 두 곳의 성전이 잠시 운영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회 회원이 서부로 이동하면서 성도들은 이 두 성전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나부 성전은 방화범이 일으킨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이후에 재건되어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은 교회의 적대 세력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그 후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가 커틀랜드 성전을 확보했고 여러 해 동안 소유권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커틀랜드 성전을 비롯하여 나부의 몇몇 중요 유적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의 지도자들과 양측 모두의 유익이 된 따뜻한 논의를 나눴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이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은 수천 년에 걸쳐 예언됐던 것들로 주님의 회복된 교회가 후기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36년 4월 3일 부활절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놀라운 방문을 경험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구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류 소리 같으니 주님께서는 이 방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커틀랜드 성전을 그분의 집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선포하시며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이 중대한 약속은 오늘날 헌납된 모든 성전에 적용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구주의 방문에 이어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집합과 열 지파의 귀환을 위한 열쇠들을 조셉 스미스에게 부여했습니다. 이 시연이 닫히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조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남으로써 말라기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주님께서 재림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인본 권능의 열쇠들을 조셉 스미스에게 부여했습니다. 주님의 지시하에 하늘에서 온 3명의 사자들에 의해 이 열쇠들이 다시 지상에 돌아오게 된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장단의 권세와 권능은 신권 열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권 열쇠는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하늘의 사자들이 선지자 조셉에게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이 두 신권에 대한 열쇠를 주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열쇠들이 있었기에 조셉 스미스에게는 1830년에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1836년 커틀랜드 성전에서 3가지 신권 열쇠, 곧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와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와 인본 권능의 열쇠가 추가로 주어진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열쇠들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이어 주님의 교회를 이끈 모든 후임 회장들에게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권세를 통해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모든 성약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려주며 신권 의식과 성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가족을 영원히 인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권 열쇠의 권능은 무한하며 경이롭습니다. 신권 열쇠가 지상에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랐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권 열쇠가 없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권 열쇠가 없다면 이 교회는 그저 훌륭한 교육기관이자 인도주의 기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권 열쇠가 없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결속되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데 필요한 의식과 성약을 그 누구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권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조직들과 차별되게 합니다. 이 지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고 또 돕고 있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도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조직은 없을 것입니다. 신권 열쇠를 통해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모든 남녀에게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모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성전 사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 훌륭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에 살았고 또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다시금 신권 열쇠가 주어진 것을 기뻐합시다. 저는 여러분께 다음 3가지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집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둘째, 아브라함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추가적인 증거이다. 그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당신께로 나오라고 권유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신다. 셋째, 인본 권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깊이 사랑하시며 그들 개개인이 그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다는 숭고한 증거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신권 열쇠는 성약을 지키는 모든 남녀로 하여금 놀랍고도 개인적인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커틀랜드 성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성스러운 역사에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삶의 역경들에 맞설 수 있도록 성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교리와 성약 109편에 기록된 이 기도문을 공부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계시로 주어진 이 헌납 기도에 따르면 성전은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속성들은 성전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은 기도, 개인적인 계시, 더 큰 신앙, 힘, 위안, 더 큰 지식, 더 큰 권능에 대해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진정 누구이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종류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자주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향상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 우리는 성전에서 성신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약속받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린다는 점에서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불어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을 나설 때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게 되고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을 동반하게 된다고 배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자매 형제로서 삶에 홀로 맞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자신감이 커지십니까? 천사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용기가 생기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악의 결사도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받습니다. 성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서 예배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쇠막대를 굳게 붙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둠의 안개를 만날 때 이보다 더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힘이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기에 이보다 더 여러분의 영혼을 달래줄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하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마련하신 가장 큰 축복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성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성전의 축복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hus, 이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 15지역에 각각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발표합니다. Uturoa, French Polynesia, Chihuahua, Mexico, Florianopolis, Brazil, Rosario, Argentina, Edinburgh, Scotland, Brisbane, Australia, South area, Victoria, British Columbia, Yuma, Arizona, Houston, Texas, South area, Des Moines, Iowa, Cincinnati, Ohio, Honolulu, Hawaii, West Jordan, Utah, Lehi, Utah, and Maracaibo, Venezuela.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들의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신권 열쇠가 회복된 것을 기뻐합시다. 신권 열쇠가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받고자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Rejoice in the day of salvation. No longer as strangers on earth we belong.
Our dear Heavenly Father, as we bow our heads,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스럽게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임에서 당신의 친절하신 자비를 통해 모인 저희들을 대한 큰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러셀 M. 넬슨 회장님, 우리의 선지자에 대한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모임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도록 당신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성약의 길에서 항상 거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4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됐으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